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의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눌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에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가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역사죠. 굉장한 역사입니다. 막 우주가 생기고 별들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근데 그런 창조가 어마어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듭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만드신 만물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모든 만물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도 온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 천지의 기원을 따지고 만물의 기원을 따지고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물이 존재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그거 찾느라고 애를 써요. 그 100번 찾아봐야 그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 그리고 쭉 얘기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걸로 하나님 있다는 증거가 더 많지 아무리 눈치껏 봐도 하나님 없다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자기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개미가 아무리 사람 보려도 보겠어요? 개미 한계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변화되려면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이 세상에 경영하는 사람의 문제지 세상을 만드신 자연재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엘니뇨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세계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라고. 인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세계를 창조하신 그것을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은 일해야 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래야 세상이 복받아. 이래야 세계가 제대로 굴러가.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해서 툭 던져놓고 야, 니네 인간들 잘 살아.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안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걸 가르치는 게 2장이에요. 그러니까 2장만 회복되면 이 만물은 회복되는 거예요. 뭐 화석연료로 쓰지 말라, 대기 오염의 주범을 잡아라,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냥 툭 던져 놓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원하셨구나. 이게 우리가 2장에서 보셔야 돼요. 이 세계를 만드실 때 이걸 소원하고 당신이 만드셨구나.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셨대요. 그리고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할례도 7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아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얼마나 철저하고 규칙적이고 세심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체 시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7일은 내 거야. 하나님이 힘드셔서 쉰 게 아니라 그 7일에 있어서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쉬어. 근데 그날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7일째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주일날 쉬고 유대교는 금요일날 쉬고 그리고 또 다른 종파 또 토요일날 쉬고 그러는데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프랑스 혁명자들이 철저히 교회를 배격합니다. 그것은 주일을 없애려고 10일 만에 하루 주일을 만들었어요. 7일이 아니라 10일을 만들었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희한하게 이 노동력이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이요, 이 주일조차를 없애버렸어요. 안 됩니다. 뭐라고 일하면 돈 벌 것 같아? 안 돼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 여러분 오는 게 하나님의 규칙대로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방구하신 거예요. 왜 쉬라고 쉬니까. 근데 이 날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 만드신 공기를 주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주신 만물의 음식을 안 주면 죽어요. 이 아름답고 규칙적이고 어마어마한 온 우주 만물을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되 주일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라는 거예요. 니네들 마음대로 네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너희가 누렸으니 그걸 감사해 와서.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요. 세상 만물이 다 지 건 줄 알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살다 오늘 죽을지 누가 알아? 그럼 여러분께 어디 있습니까?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천지를 창조한 속에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와서 당신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일날 안식을 안 하시면 영육간에 병 생깁니다.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골이든 이런데 주일날 이렇게 모여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요 막 기뻐하고 하나님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시골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요. 재밌어요. 매일 그냥 온몸에 그냥 먼지 투성이로 살던 사람, 어떤 박장로님은 그냥 연탄 끈으로 시커멓게 뒤집어 쓴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그 하는 일이 너무 꾸주니까 옷이 다 해졌더라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 시골인데도 주일이 되니까요 양복들을 어떻게 그 넥타이 매고 그러고 오시는데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노동자요, 뭐 연탄 배달부요, 농부요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일주일 동안 매달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두 번째로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오늘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퓨누마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셔야 돼. 여러분 육체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 삽니다. 예? 심지어 온 몸에다가 몇 천만 원짜리 휘둘러요. 그 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지나가다 흙을 모아가지고 흙에다가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해줘요? 흙에다가 여러분 왕관을 씌워놔요? 그 흙장난하는 거예요, 흙장난.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육신을 자랑하고 다니. 여기에다가 박사, 여기에다가 판사, 여기에다가 대통령. 흙장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에요, 흙. 사람을 하나님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요. 너네는 흙이야, 티끌이야.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더스티라고. 이게 먼지라고요, 먼지. 후 불면은 흔적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 인간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생긴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럼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됐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죽었다,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우린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꽃꽂이 할 때 꽃을 뚝 잘라놔도 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오셔서 예수님께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고 중생한 거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그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세상권 물질적인 건 명예 뭐 이런 걸로 두면요. 그건 뜬구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행복은 내 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라고. 인간은 그렇게 만든 거야. 아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생각 속에 뭘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에녹이. 아브라함, 노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알고 계시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너무 좋아요. 얘기 좀 하세요, 얘기 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으신데 우리는 대답이 없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지 고집대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뭘까?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나 혼자 내 열심, 내 경건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고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날 이끌어가는 걸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은사가 뭐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눌려가지고 맨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흙이다. 그럼 내가 너희한테 생명으로 와 있다. 나와 동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 줄 것이다. 세 번째로 에덴을 만드십니다. 에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동쪽의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막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에덴에 지정해 주셨다고요. 에덴을. 그 동산 중앙에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있고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고 그 중앙에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내가 이곳에 다 복 줄게. 이 자리를 내 복되게 할게.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중심에 선악과도 있어요. 여러분 에덴을 떠나면 안 돼요. 에덴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 에덴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에덴을 떠났어요? 가인이죠. 에덴의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에덴에 있어야 돼. 에덴을 떠나면 안 돼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 막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경작했다고요? 아담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예?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거기에 그것을 뭐하게 해요? 경작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뻔뻔히 놀게 한 게 아니라 일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예? 난 그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예? 가난한 사람 집 져준다고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망치 들고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집 져주는 대통령 있잖아요. 카터 대통령이라고.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지가 밥 벌어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여러분 노동은 참 신성한 거예요. 놀고 먹고 막 백수 건달 사는 게 죄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이렇게 가꾸었지 어떻게 일하든지. 그러다가 주일 되면 어떻게 모여오는 거예요. 어디로 와요?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자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강이 흘러요. 내 강이.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전에 어떤 군인이 2차 대전 때 프랑스 그 알프스산 근처에서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갈 수는 없으니까 몇 사람 모여가지고 철모를 그 바닥에 놓고 철모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옆으로 어떤 소리가 부르륵 지나가는데 독일군 탱크 지나가더래. 분명히 자기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눈을 가렸는지 그냥 지나가더래. 봤으면 다 죽는데 분명히 눈에 다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데 그걸 못 보고 지나가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창조의 속에 너희 공부 열심히 해서 대단한 사람 되고 권력을 잡고 부자 되고 너희 자랑하고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런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죄 질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미국의 그 1620년에 제임스 국왕 때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잖아요. 보스턴 지금 그 프리머스 항 쪽으로. 거기서 불과 모였던 몇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을 바꾸는데 첫 번째로 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학교가 되고 거기가 민회 회의 장소가 되고 그러니까 늘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배격하고 기독교 싫어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절대 예수 믿는 거 싫어한다고. 근데 이 양반이 한 번은 이제 그 밤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밤에 지나가는데 한 집도 없이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집집마다. 여러분 미국이에요 그게 처음에. 지금은 많이 타락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도 많고 그러지만 여러분 미국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부흥회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흥회를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 받은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 얻고 이러고서는 부흥회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복 주셔야지 여러분이 복을 그냥 여러분 손으로 얻으려고 애를 쓰고 다녀봐야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복 받은 이유가 우리의 교회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 에덴 동산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나중에 그 가인과 아벨이 그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있던 에덴 동산을 버리고 가인이 떠난다고요. 거기 있어야 돼요. 떠나버려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죠. 에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에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가나안 떠나지 마라.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은 안 떠나요. 마므레 상수리 거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애굽 갔는데 안 떠나요. 가나안은 안 떠납니다. 마므레 상수리 예배드리는 제단은 안 떠나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을 떠났던 가인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으로 떠났다 완전히 망해버렸죠. 가나안 예배터를 떠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을 떠나지 마라. 시온을 사모해라. 여러분 아버지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시온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죠. 오늘 우리에겐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교회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 주려고. 이게 복의 근원이다. 내 강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조의 의미가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고 기본입니다. 근데 이 핵심에 뭐가 있냐면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를 왜 주셨느냐? 계약입니다. 계약. 이제 하나님이 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이건 너한테 맡길게. 그 대신에 계약서를 쓰자. 그 계약서가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요. 약속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회사든지 회사 안에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법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아담과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만물처럼 이 인격자예요. 인격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무나 이런 책상이나 이런 차나 이런 거 놓고 약속을 해요? 하다못해 요만한 꼬마한테 약속을 해도 너 공부 이번에 100점 맞으면 내가 뭐 사줄게? 그거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인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걸 아담에 맡길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계약을 맺어요. 너 이걸 지켜라. 요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의 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지켜줘야 돼. 이걸. 근데 그 지키는 법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않는 게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쉽죠. 만약에 다른 건 다 먹지 못하고 요것만 먹게 했다든지 다른 건 다 먹지 못하고 요걸 먹지 못하게 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다 먹어. 요것만 먹지 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가 떡 먹기죠? 뭐 안 먹으면 되니까. 근데 굳이 가서 그걸 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예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반역만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반역을 하거든요. 꼭 보지 말려면 보고 싶고 하지 말려면 하고 싶고 꼭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이 언약을 지켰으면 좋은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죠. 여러분 선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할 거다. 그래서 율법이 생긴다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고 나니까 당장 자기들이 죄인인 게 발견되지.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한다고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다 판단한다. 선악과 먹지 마세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고 이 사람이 주일 빼먹더니 불이 났구나. 이 사람이 11조 떼먹더니 교통사고 났구나.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다고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지금도 이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이걸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죽어야 돼요. 아담 죽어야 됩니다. 정말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끌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양을 세워놓고 너 손 내밀어서 양 머리에 안수기도 해라. 내 모든 죄를 네가 지고 가라 그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손을 얹고 양아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정령을 죽여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네가 내 죄를 지고 죽으면 용서한다 그랬으니까 네가 내 죄를 지고 가라.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을 잡습니다. 그 당시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죽음은 저주입니다. 죽음은 형벌입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그 행복한 낙원에 처음 피를 흘리고 죽음이 사건. 아담과 하와는요 엉엉 울었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제부터 두 번째 언약이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라.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정령 죽을 수밖에 없어도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죠. 아담이 붙잡고 아벨이 붙잡고 노아가 붙잡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아담이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게 번제. 이건 노아가 이 언약을 제대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다 죽었죠.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은 노아만 살게 되죠.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가 이 언약 붙잡고 나니까 창세기 9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것은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창조의 축복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창조의 축복을 누구한테 줍니까? 노아에게 주죠. 온 세계를 노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때 아담이 붙잡았으면 되는데 이걸 못 놓쳐가지고 이 모든 창세기 3장의 불행과 저주가 시작됐지만 그 속에서도 이 언약을 붙잡았던 노아는 하나님이 다시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창조의 축복을 회복받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너한테 준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실패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걸 어린 양의 피로 붙잡은 자들에게 다시 주시잖아요. 세계를 줍니다.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돼서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인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바로의 권세를 꺾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생수로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줍니다.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 역사. 지금도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붙잡은 세계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냥 너는 열국의 제사장 나라 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언약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피 바르는 거 봤지?
네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모든 세계 중에 뛰어나게 할 거다. 그런데 29장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방들에게 포로가 돼서 끌어가게 할 거다. 그런데 30장, 신명기 30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서 내 이 언약이 생각나거든. 그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것이요. 신명기 30장 5절에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만 회복만 되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했습니까?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 6월절 잊지 말라고 그렇게 성전도 만들어지고 제단도 만들어주고 절기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절대로 6월절 이 언약 붙잡아야 정령 살 거다. 너희는 정령 죽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잡아서 결국엔 망해요. 철저히 망합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히 망하냐면 바벨론에 망하고 예? 헬라에 망하고 로마에 짓밟히고 철저히 망해버립니다.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도리에 도란을 남겨없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새 언약 줬는데도.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내가 너에게 이 완전한 언약을 줄 거야.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6월절을 잊어버릴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신이 와서 너희의 남편이 될 것이에요. 신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완전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고 내가 사단을 꺾고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사단을 꺾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신 그분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봐라, 사단을 꺾었다. 죄의 저주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전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세상과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모인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무리들이 이 놀라운 언약을 붙잡았다고요. 정말 이스라엘 속에서도 과부들, 고아들, 어부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만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이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증거될 거다. 결국에 여러분 그 강력한 로마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돼요.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된 뒤에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유럽이 복음화된 뒤에 여러분 세계로 막 퍼져갑니다. 결국에 이 복음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나라까지 왔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조그만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국이란 나라의 그 크로멜의 그 주도하에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무려 4년 5년 걸려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가 지금 장로교 딱 교리예요. 정확한 장로 교리예요.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영국은 이거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곧바로 일어난 명예혁명 때 그들이 법을 정합니다. 캐톨릭 사람은 절대 이 영국의 왕이 될 수 없다. 여긴 개혁주의 나라다. 하나님이요 영국을 복을 쏟아 부어줍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게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있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서. 창조의 축복이에요. 창조. 이 나라는 여러분, 이 나라에서 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곡식도 그렇고 지하자원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어떤 것도 이 나라에서 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계를 움직일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에.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 중에 얼마나 높이셨는지 세계 깜짝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문화와 AI 기술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문화 강국이 돼버렸어요.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 옛날 세대에 쳐져가지고요.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IT 시대예요. 문화 시대예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가 아니라 문화를 정복하는 시대예요. 근데 한국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전 세계 안방을 공격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목석 같은 일본의 중년 세대들, 예? 혐한에 아주 천봉에 서 있는 일본의 이런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서 눈물 흘린대요, 안방에서. 그거 딸이 보면은 창피하니까 눈물을 숨긴대요. 가만히 스며듭니다, 한국 문화가. 일본 안에, 미국 안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제 이 조그만 나라가 물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맞게 해서 세계를 움직이게 하시죠. 복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실 게 4가지. 첫 번째,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령 살리라. 정령 살리라. 두 번째, 아무리 재앙시대가 와도 이 언약 붙잡은 노아는 창조의 축복을 누렸어요. 재앙시대는 괜찮아요, 여러분. 뭐 일본에 뭐가, 저 중국에 뭐가, 지금 뭐가, 세계가 어떻고.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세 번째, 언약 전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언약을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준 것은 언약 전달하라는 거예요. 언약 전달. 이거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는지, 예? 아담이 뭐라 하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지 언약 전달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언약 전달할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거든. 그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아니면 반드시 죽는다. 예? 결단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담이 이걸 제대로 못 전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에 에덴의 창세기 3장에 뭔가 불행과 저주가 시작됐죠. 네 번째로 이 언약 붙잡은 세계를 움직일 만한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당신이 우리에게 이 세계를 다 맡기실 때 그냥 너 가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규칙을 줬다고 해요. 이게 창세기 2장이 성취돼야 돼요. 이게 성취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에덴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피해 언약 주셨고 이스라엘 실패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 주셨고 그래서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라도 하나님 세계 중에 세워주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